안녕하세요. 온라인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주변의 상황들까지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또한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 죽음을 그리스도의 바로 낮아지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사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그 당시의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선한 자는 부유하며 죄인은 가난하다라는 믿음의 가치들을 이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보면은 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누가의 묘사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떨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처음 누우신 그 침대는 구유였으며 처음 몸에 거친 것은 넝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또한 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바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낮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당시 사회에서 푸대접받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열렬히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한 목자와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은 그때 당시에 낮았던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찬양들도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냐?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 당시에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선포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만왕의 왕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요, 좋은 궁전이나 좋은 집에서 부유한 가정에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요. 그리고 태어난 곳 장소도 집이 아닌, 방이 아닌 마구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특별한 장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넝마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당시 극빈했던 상황을 주목해주고 있고요. 또한 반면 부유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으로서 마태는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라한 탄생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역전의 가치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절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 즉 여자나 그리고 가난한 자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를 직접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면서 그들은 선포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의 첫 독자들은 가이사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보고 그가 신으로 숭배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아들이란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를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 사이 유대에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한 아기가 막 태어나기 직전이었고요. 그리고 이 아기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에 도전해 제국을 쇠퇴할 왕국의 왕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구 조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변화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권력을 물려받아 제국을 정비하던 아우구스투스는 인구 수, 그리고 인구 분포, 자산 가치 등을 알고자 했고요.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이를 위해 기꺼이 나섰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네 구절로 간단하게 들려줍니다. 요셉은 갈릴리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헤롯 왕이 건설한 요셉 근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받기 위해 임신 중이었던 바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누가는 2장 7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고 있고요. 태어나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강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옮기면 넝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유는 아마 베들레헴 어느 가정집 지하 동굴에 있던 구유였습니다. 객실이 이미 가득 차서 요셉 가족은요, 어쩔 수 없이 이 마국간으로 가야 했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동안 안전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빈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곳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어느 집 지하 동굴에 있는 동물들을 키우는 바로 마국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태어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가 이 마국간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줄곧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태어날 빈방조차 없어서 마국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그렇게 낮은 자로서, 낮은 모습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 즉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주의 영광이 둘러싸인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동역자로서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점에 특별히 민감하게 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이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태어나신 이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자 구원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징표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아기는요, 강포에 쌓여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징표입니다. 징표란 평범하지 않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기를 포대에 싸서 눕힙니다. 넝마에 쌓여 구유에서 잠자고 있는 아기의 모습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오신 주님은 이처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 가운데 하나인 목자들에게 그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사들도요, 많은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요,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즉시 떠납니다. 성경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말해주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천사의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그들의 반응은,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들었던 천사의 메시지를 모두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목자들은 우리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니 라는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지 라는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조차 어쩌면 믿기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대제사장이나 동방박사들이 먼저가 아니라 목자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며 하루하루 고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고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의 소식들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열방을 비추실 빛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관련된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과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장면, 성탄절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우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던 것,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들을 또한 갖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으로 살짝 우리가 옮겨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국간에서 이제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동방박사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 왕은 편집증이라는 그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그가 말년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집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헤롯 왕은 들었고요. 그의 사악한 상상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미천한 신분의 목자들과 달리 지혜의 자로도 불린 이 박사들은 다니엘 시대 이후 권위를 행사해 오던 지식인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의 어른, 즉 박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이자
점성가로 활동했고요. 그리고 유대 경전을 포함한 고대 종교 관련 서적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참고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는 민수기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별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박사들의 목적은요, 분명했습니다. 새 왕을 찾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망박사들의 경배는 새 지도자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승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어 새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정확히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에 무고한 사내 아이들을 몇 살까지 학대할지를 바로 결정짓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무렵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고요. 그들에게 방대한 지식과 권위가 있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그 박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에서부터 2년에 걸쳐서 이 여행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박한 집에서 자신들에게 고대했던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온 예물까지도 드립니다. 이 모든 할 일을 마친 동방박사들은요, 꿈에서 지시받은 대로 다른 길로 귀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자손과 땅과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복에 관련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약속을 모두 완벽하게 성취를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시므온이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했고요. 그리고 약 2년 후에 페르시아에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열방의 대표적 첫 번째 무리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학식이 있는 엘리트로서 페르시아 궁전에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갈망했고요. 마침내 별의 징조를 발견할 때 그 별이 평생 찾아다녔으나 얻지 못했던 답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새 왕께 엎드려 절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세상 나라들이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차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온 민족과 온 열방이 무릎 꿇고 경배할 날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없다라는 랍비의 말을 우리는 떠올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모를 양 우리에서 구유의 옆자리에 이른 목자들의 여정을 따라 걸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자들처럼 우리도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와 교육을 누렸던 이 동방박사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부와 교육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동방박사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무언가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이름도 없이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났으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의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천한 탄생에서 우리는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열렬히 찬양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탄절 이때 잠깐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 천하고 낮은 자부터 그리고 큰 부를 누리고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모든 게 변화됐습니다.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소식을 전했고요. 아무리 부와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길 바라고요. 자녀들과 혹은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이 말씀들을 나누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그리고 성경의 대화들을 나누는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